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 2부에 오신 여러분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3일길을 가면서 또 사모함으로 또 이 시간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큰 은혜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강의 오늘 몇 번째냐면 60번째 회갑입니다. 회갑 60번째 오늘 맞이하였습니다. 사사기 16장 5절로 12절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하고 똑같이 삼손의 약점 제2탄 두 번째 시간 삼손의 약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죠? 지난번에 삼손의 약점이 뭐였나요? 네, 여자의 문제였습니다. 네. 삼손의 약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그 안목의 정욕 속에 삼손은 여자에게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 사사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그가 간 곳이 딥나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딥나. 이 딥나로 내려간 삼손은 이 딥나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 안목의 정욕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합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잔치 중에 수수께끼 문제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그 아내가 남편을 배반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을 쫄라대가지고 결국은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고 그거를 자기 민족들, 동족들에게 다 알려주고, 이러므로 인하여 삼손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아내의 배신감, 그 배신감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고 그 옷을 수수께끼 정답 맞춘 그들에게 보상을 해서 돌려주고는, 그리고 화가 나서, 잔뜩 화가 나서 분노함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장인된 사람이 딴 남자에게, 딴 블레셋 사람에게 아내로 줬다는 겁니다. 참 묘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 자기 아내를 또 보러 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화가 나가지고 이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또 여우 새끼 300마리를 가지고 곧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또 화가 났습니까? 그래서 이게 누가 됐냐? 삼손이 그랬다. 그래서 삼손이 그 장인된 사람이 아내를 딴 남자에게 줘서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집을 쳐들어와서 삼손의 장인된 그 집에 쳐들어와서 그 장인과 그리고 삼손의 결혼했던 그 여인을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죠. 참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삼손이 또 화가 나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쳐죽, 그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났는데 삼손은 또다시 딥나로 가서 한 여인을 또 만납니다. 아니, 딥나에 갔다가 이번에는 어디로 갔죠? 가사로 갑니다. 딥나의 한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다가 그 다음에 간 곳이 가사였는데, 이 가사에서는 누구를 만났냐면 기생을 만났습니다. 한 기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매복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기다립니다. 취약한 시간. 그래서 삼손이 이제는 잠을 깊이 들은 그때에 기습하여 삼손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오기 전에 삼손은 한밤중에 그
가사의 성문짝을 다 뽀개가지고, 그리고 그 성문짝을 들고 어디까지 갔어요?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의 고비, 매복하고 새벽을 기다렸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이 삼손,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은 또 어디로? 소래골짜기 한 여인에게 또 빠집니다. 세 번째 여인입니다. 삼세판. 바로 이 삼세판의 삼손이 또 끝이 나고 마는 거죠.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삼손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약점인 것을 알고 이 마귀는 끊임없이 삼손을 공격하여서 세 번 만에 무너지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사탄은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사탄은 늘 끊임없이 공격하여서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삼손의 약점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주보에 5문제가 있습니다. 5문제를 다 해보려고 했더니 시간상으로 너무 쫓기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서 아이고 이번엔 많이 못하겠다, 3문제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번째 문제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4번째 문제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 거예요. 근데 3번째 문제로 끝이 있는, 이거 좀 너무 아쉬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아쉬운 게 나을까? 많이 하는 게 나을까? 해다가 아쉬운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 5문제 중에서 2문제를 깎아드리는 거죠. 오늘 되게 많이 깎아주는 겁니다. 3문제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블레셋 방백들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약점은 여인들에게 빠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 삼손의 안목의 정욕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3번째 여인이 된 드릴라를 설득하여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했던 거죠. 이번에 저 드릴라를 활용하면 되겠다. 저 드릴라, 삼손의 약점은 안목의 정욕이고 여자에 빠지는 거니까 이 드릴라를 이번에 우리가 잘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삼손을 완전히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그런 작전을 짜는 거죠. 사사기 16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5절부터인데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 여인이 누구예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삼손을 뭐하여? 꿰어서. 참 기가 막혀. 삼손을 어떻게 하라? 너 잘 꿰어라. 잘 꼬셔라. 잘 꿰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이 삼손을 결박하여서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뭐를 준다?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작전은 드릴라, 여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왜? 삼손의 약점은 여인이었어요. 여자였어요. 안목의 정욕,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도 작전을 바로 이 드릴라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을 꿰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꼬시는 일을 잘합니다. 꿰는 일을 잘합니다. 누구를 꿰나요? 마귀가 누구를 깼죠? 하와를 깼어요. 삼손은 지금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여자라는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이 삼손, 이거를 꿰어서, 이 드릴라를 통해 꿰어서 삼손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사탄은요 누구를 끼우나요? 하와를 끼웠습니다. 하와를 끼웠는데 어떻게 끼웠냐? 하와를 끼웠는데 여기 안목의 정욕이죠. 그걸 보는 거죠. 보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거 별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을 갖게 하는 겁니다. 거기다 또 다른 것은 뭐였습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마귀는 이 하와에게 바로 이 안목의 정욕과 거기에다 이생의 자랑,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이것보다도 높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생의 자랑, 최고의 자랑, 너무너무 좋은 자리, 교만한 자리, 높은 자리, 하나님하고 똑같은 자리,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 그러니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목의 정욕으로 그거를 바라보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럽게 뒤어지는 그 선악과를 결국 따먹었다는 거죠. 마귀는요 하와만 꿰지 않습니다. 삼손만 꿰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도 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삼손을 꿰어서, 마귀가 삼손을 꿰어서 우리도 꿰다는 거예요. 우리를 꼬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거든요. 하와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이생의 자랑, 하와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안목의 정욕, 이 삼손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꿰고 있거든요. 그러니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꿰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나의 약점에 무엇으로 꿰고 있을까? 지금 나의 약점에 무엇으로 꿰고 있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블레셋 방백들은 드릴라에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귀한 당근을 줘요. 엄청난 당근을 줘요. 당근. 내가 이 비밀을 알아내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 비밀을 알아내면, 이 힘이 어디서 생겨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알아내면 당근을 주겠다. 그 당근이 뭐였어요? 은 1,100개. 근데 은 1,100개가 아니에요. 은 1,100개씩. 은 1,100개씩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드릴라는요 물질에 약했을 수 있습니다. 물질에 약하니까, 물론 사람들이 다 물질에 약하지만 드릴라는 더더욱 물질에 약한 거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가운데 드릴라에게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뭐냐면 물질, 돈에 약했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이 아닌 유대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 여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이름을 보니까 기생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물질 대단히 약하죠. 돈 대단히 약했을 수 있죠. 그가 기생을 왜 하겠어요? 돈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러니 블레셋 방백들은 드릴라에게 물질로 미끼를 던졌어요. 그리고 드릴라는 이 물질을 미끼 던진 건 물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특별히 그들이 제시한 이 당근은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제시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은 1,100개씩. 그 당시 블레셋 방백은 5방백이 있었대요. 5방백. 그러니까 한 방백마다 은 1,100개를 주면 5방백이면 은 몇 개예요? 계산이 안 돼요? 5,500개예요. 계산 잘 하시네요. 5,500개. 근데요, 이 은 5,500개는요, 은 5,500세겔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은 한 세겔, 5,500세겔인데, 은 한 세겔은 얼만큼 되느냐? 은 한 세겔은요, 장정이 4일 동안 일하는 임금. 4일 동안 일하는 임금이에요. 그러면 일당 10만 원이라고 치고
10만 원에 치면은 4일이라면 얼마요? 40만 원 곱하기 5,500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되죠? 가르쳐 드릴게요. 22억 원. 2억 원이 아니고 22억 원. 거기다가요, 일당이 10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씩이면요 33억 원. 거기다 일당이 20만 원이면은요 44억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당근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로또라니까요, 로또. 예. 이거 보통 로또가 아니에요. 이거 삼손 하나 잡아주면, 예, 이 비밀 알아내가지고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을 꼼짝 못하게 하면 갑자기 한순간에 얼마 생기는 거예요? 40억 원 생기는 거예요.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니 드릴라가 눈에 불 켜고 하는 거죠. 불 켜고 하는 거죠. 40억인데 눈이 뒤집히죠. 여러분, 사탄은요 엄청난 것들을 투자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엄청나게 투자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근원을 빼앗을 수 있을까? 지금 뭐예요? 드릴라는 지금 사탄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들의 믿음의 근원을 어떻게 뺏을 수 있는지를 마귀는 엄청나게 투자해서 우리를 쓰러뜨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믿음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수 있는지, 지금 이 힘센 삼손을 어떻게 하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이거잖아요. 사탄이 지금 우리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니까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언제나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갑시다. 자, 드릴라의 첫 번째 유혹이 뭘까요? 자, 지금 40억이 걸려 있는데 드릴라의 첫 번째 유혹.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지금 드릴라가 지금 삼손에게 하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요, 이 드릴라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아니, 무슨 직설적으로 무슨 공격을 해오냐? 응? 여러분, 이거는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방백들이 너 은 1,100개씩 우리가 줄게, 너 40억 원 줄 테니까 너 이 삼손이 지금 어디서 지금 능력이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 이거는 방백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거를 자기가 그대로 가서 또 이 삼손한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여자예요. 자기를 그냥 폭로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그래. 내가 너를 꽉 묶어가지고 너 지금 굴복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 빨리 풀어. 이런 꼴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리석어요. 얼마나 이게 우둔한 여자냐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릴라가 이렇게 우둔하지만요, 사실 이 드릴라보다 더 우둔한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 말을 했다면 이것 봐라, 이게 나를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드릴라가 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잘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살살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해서 말하게끔 해서 알아내는 이런 작전을 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방백들이 얘기한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들통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통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채리지 못하고 있는 삼손이 더더욱 우둔한 자죠. 더더욱 어리석은 자죠. 더더욱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드릴라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는지. 여러분, 삼손에게서 이 큰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삼손 거예요?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깨지면, 이 규례가 깨지면 사실은 이것도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는 이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자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이 두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에게 너 붉은 줄 달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이 일을 내가 누설하면 그러면 계약은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누설하면 계약이 끝이다. 삼손은 누설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게 누설되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누설되어지면 이게 비밀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계약이 깨지면 그건 다 깨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신 능력 아무것도 아니, 다 걷어가시는 거죠. 드릴라는요, 우둔한 여인으로 보여요.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하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묻고 있는, 자신의 계획을, 계략을 이미 다 노출시키고 있어요. 지혜롭게 말하지 못한 우둔한 여인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라 그랬고요? 이 여인보다 더 우둔한 것은 삼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뭐라고 얘기해요? 7절을 보십시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드릴라에게 말합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개역성경에는 이 칡넝쿨 같은 것, 마르지 않은 칡넝쿨로 나를 일곱 줄로 묶으면 나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새 활줄 7이라 그랬어요. 새 활줄 7. 일곱이라고 한 단어는 완전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완전수. 그러니까 이 혹할 수 있는 거죠. 와, 7줄, 새 활줄, 마르지 않은 것, 새 활줄 7. 이거로 결박하면 삼손은요, 그냥 농담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런데 이거를 듣는 드릴라에게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삼손의 잘못을 보게 돼요. 이 삼손의 잘못은 삼손의 약점이에요. 그리고 이 삼손의 약점은요, 삼손의 약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약점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까요? 드릴라의 우둔한 계략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사탄의 계략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노리잖아요. 우리를 꿰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 사탄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알아야 차려야 돼요. 와, 지금 사탄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때 느낄 수 있죠? 아, 이건 지금 사탄의 장난이야. 지금 사탄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어. 지금 사탄이 나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와, 어떨 때는 우리가 느끼기도 하죠. 그죠? 예, 그런데요, 참 묘하게도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이건 사탄의 장난이야 알면서도 당해요.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우둔하다니까요. 또 하나의 삼손의 잘못과 약점은 뭐냐면요, 처음에 단호했어야 되는데 처음 단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드릴라의 질문에 삼손은 어떻게 돼요? 삼손은요, 드릴라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너 앞으로 그렇게 말하면 끝장이야,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너하고 관계 아니야.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고 계획이야.
드릴라의 질문에 삼손은 완고해야 됐고 분명히 답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다시는 드릴라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삼손은 이미 드릴라에 빠져 있었어요. 안목의 정욕에 빠져 여인에게 빠져서 단호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릴라의 질문에 삼손은 한 번쯤 다시 농담조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의 유혹이었고 답변이었는데요, 이미 이 첫 번째 유혹과 답변 속에서 이미 삼손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처음에 단호했어야 되는데 단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삼손의 실패를 예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무너지면 끝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단호하지 못하면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탄의 전략과 이 사탄의 꾀임 앞에 우리는 처음부터 뭐 해야 돼요? 단호해야 됩니다. 분명한 신앙과 결단으로 사탄의 꾀임에 단호하게 대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알면서도 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처음 분명하고 단호한 믿음,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도록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블레셋 방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오늘 세 번째까지 할 건데요, 마지막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8절을 보십시다. 8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했다는 것. 지금 이 블레셋 방백들은요, 이 드릴라의 말대로 새 활줄 7을,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구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릴라의 손에게 줬어요. 그거로 너 묶어라, 삼손을 묶어라, 그렇게 한 거죠. 그게 결박시켰다는 거죠. 9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자, 이미 방 안에 매복시켰어요. 이제는 삼손이 꼼짝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방에 매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묶었어요. 묶어놓고 이제 삼손을 덮치는 거죠. 매복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어떻게 끊었다고요? 불탄 삼실을 끄는 거지. 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실은요, 불에 가장 약하대요. 그래서 불이 붙으면 삼실은 그냥 수르르 녹아지듯이 없어진대요. 이게 불탄 삼실이라는 거예요. 물에는 강한데 불에는 아주 약하다는 거죠, 이 삼실이. 불탄 삼실 같이 그냥 스르르 녹아버리고 그냥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쓰였다는 거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릴라는 이미 삼손을 결박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자기 집 방 안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까지 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삼손이 어땠어요? 그거를 다 끊어버렸어요. 불탄 삼실처럼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의 계략, 그리고 드릴라의 계략, 그 꼬임,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됐다면, 그냥 드릴라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 당신을 어떻게 하면 굴복시킬 수 있냐, 이것 얘기만 들어도 정신 차려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린 거죠. 깨닫지 못한 거. 그리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지금 들이닥치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와,
이거 나를 잡으려고 지금 그물을 치고 있구나, 함정을 파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 오늘 여기 구절까지 할 건데요, 오늘 이 구절 마지막 부분이요, 정말 귀한 교훈이 하나 들어있어요. 드릴라는요, 삼손을 깨워서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하였지만, 오늘 구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써요? 드릴라가 알아냈어요? 못 알아냈어요. 그의 힘의, 삼손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결코 알아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알아내지 못한 이 안타까움, 아니, 이 알아내지 못한 것,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드릴라만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삼손도 드릴라의 계략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 당연할 수 있겠지만, 아니, 삼손은 드릴라의 계략을 알아차렸어야죠. 근데 그 드릴라의 계략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삼손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의 첫 번째 약점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또 다른 약점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이 뭐예요? 우둔함이에요. 영적인 우둔함. 영적인 민감함이 아니라 영적인 우둔함이 되어버린 거죠. 누가 봐도 지금 삼손의 모습은 지금 계략의 함정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인에 빠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이 삼손은 그의 영적인 민감성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이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우둔했다는 거죠. 그의 약점은 안목의 정욕 속에, 여인에 빠져버림 속에 정말 쉽게 눈치채고 쉽게 알 수 있는 이 드릴라의 계략, 이 계략 앞에 우둔한 자가 되고 만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거죠. 그렇습니다. 육신의 안목에 빠지면 우리도 사탄의 계략을 알아채지 못하는 우둔함을 갖기 쉽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채지 못하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